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6. 오직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좋은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도끼에 찍힐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등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모든 좋은 열매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예수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 한 가지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목표는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며 예수의 인격과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 개성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과실이라고 해서 맛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열매 중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로움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희생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용서가 나타나고 어떤 이에게는 예수의 겸손이 나타나며 어떤 이에게서는 예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든 예수의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인격과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성장 상태에 따라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성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예수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예수의 향기와 인격과 반대되는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러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가 거칠고 악하고 사나우며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은 예수의 영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자신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며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고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건 다 좋아. 하지만 이것이 부족해. 그러므로 너는 이 부분을 바꾸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 좋은데 사랑이 부족해. 인내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인내를 주십시오. 이러한 생각은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썩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완전히 다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수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하나, 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다 틀려 먹었습니다. 저는 끝장입니다. 저에게서 아무것도 좋은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에도 생명이 없지만 잘하는 것에도 역시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며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질이 못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혈기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성질이 바뀌고 혈기가 잠잠해지며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오직 예수가 없고 예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우리 안에 있는 몇 가지의 문제를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가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복수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가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임하시며 우리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서 억울한 마음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며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눈이 열릴수록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악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인 줄로 알았지만 빛이 임할수록 자신의 선함 가운데 그 깊은 동기 속에 어두움과 악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이 열릴수록 빛을 받을수록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채워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눈이 열릴수록 오직 자기 속에는 더러움과 악이 가득하며 주님의 빛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